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비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비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1차 전도행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다른 성으로 옮겨가도 다른 도시로 옮겨가도 따라와서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차 전도행 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선교여행, 전도여행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고 그들이 따라가면서 괴롭혔습니다. 3차 2차 전도행 때 보게 되면 그리스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빌립보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 또 계속해서 그 이후에 또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사실 바울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하면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는 페르시아죠.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고 나서 그것을 보고 참 이 보잘것없는 모습에 통곡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 그 위에 쌓기 시작해야 되는데 방해가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또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 그들을 말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좋은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가 떠난 다음에 이곳에 온 다음에 하나님께 늘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진하신 분들은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함께 하자고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하자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만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모습으로 왔기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가 거절하니까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그 대적들이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 땅 백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유다에 있는 그 지역 그 등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라고 하면서 나오고, 8절 말씀에도 보면 방백들도 나옵니다. 그냥 백성들만이 아니라 방백 르훔과 서긴관 심세가 고발하는 글을 씁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어지면서 나오죠. 방백 르훔과 서긴관 심세 그의 동료 디나 사람, 또 아바사 사람, 바블렛 사람, 아바셋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람 사람, 그리고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적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고레스 황제 때에 그들이 칙령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해도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꺾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지금 황제가 결정을 했었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방백들도, 그리고 그 지금 페르시아가 있는 그 수산에 있는 그곳에서도 바벨론 사람들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사명들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냥 그 뜻대로 선하게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의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도 돕고, 또 뭔가 더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못마땅해 여기고, 또 그것을 고리로 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가 지금 새롭게 단장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이음누리 캠퍼스도 이제 곧 완공이 되고, 그리고 뭔가 지역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방해가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늘 그래왔듯이 사단은 늘 그 마지막 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 무적행으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이 간 개인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그 주변에 끊임없는 사단들의 그 방해와 또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이 헌신하여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그 뜻을 바꾸도록 계속 고발장을 써보내면서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걸 통해서 그들이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 대적들의 특징이 있는데 처음부터 방해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방해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뇌물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누군가? 사실 이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이 왕들의 그 계승된 그 순서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름들이 중복되는 같은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아마도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때는 이미 성전이 완공된 뒤입니다. 이들이 방해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다가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이들의 방해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한번 멈췄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더 짓지 못하도록, 다시 재개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방해하는 겁니다. 아하스로 왕 때.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단이 그렇게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끝까지 이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그냥 상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참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저에게는 이게 경각심이 또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 어려움도 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웃누리 캠퍼스가 왕도에서 다 좋은 거고 이웃을 위한 거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웃들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롭게 그리고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이웃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멈추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기준이 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이것을 붙잡고 가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때 대표를 할 때, 한 선교단체에서 동아리에서 대표를 할 때, 근데 참 돌이켜보면 지금도 약간 그때 조금 더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걸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또 다른 동아리 쪽에서 축제 기간에 학교에 장승을 세우는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무슨 학교에 장승이냐 그러는데, 이것이 축제 기간에만 세우고 빼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 며칠만 세워놓고 장승을 학교 정문에 세워놓고 빼겠다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대학교의 그 정문에 장승을 세울 수는 없다 그랬는데, 다른 그 기독 동아리에 있었던 한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그렇게 꽉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승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했던 그 준비하던 그 학생도 나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이 굉장히 세게 말해서, 이걸 용납해야 되는 건가?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건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그것을 일단 며칠만 하고 빼기로 했으니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폐쇄적이면 안 된다,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세워놓은 것 안 빼는 거예요. 안 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아주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등교할 때마다 그 보이잖아요. 그 볼 때마다 그때 이것을 보다 강력하게 저지했어야 되는 건데, 그 학교가 복음화되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헌신하고 늘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학교에 그것이 떡하니 들어선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과 사회적으로 잘 지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한다고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분명하고,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려면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와 같은 어떤 명제 같은 걸 가지고 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퍽퍽한 마음이 되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렵게 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면 그냥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서도 갑니다. 바울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용납하면서 본질적인 것은 용납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것을 갔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또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국에는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또 이때는 아니어도 더 지나면 또 에스라 또 2차로 귀환하고 뭐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게 되면서 또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